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예전에 이 탐험가들은 이렇게 지구가 둥글어서 또 땅끝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 이 평평하면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 어디 끝에 가면은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미지의 영역이다 해서 못 갔던 그런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곳 너머는 괴물이 산다. 무슨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래서 알 수 없는 시면 뭐 이런 경고의 문구들을 해서 가지 말라고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저 바다를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이 공포의 공간, 그러면 추억과 어떤 그렇게 추측과 상상의 영역이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무지개 너머 끝에 가면은 보물이 묻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신앙도 사실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난이란 폭풍을 만나거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에서 내 지식이 한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의 지도가 딱 끝이 나버리면, 그러면 욥처럼 이제 한탄이나 탄식이나 이상한 소리들을 지르게 되는 겁니다. 왜 납니까? 왜 이 침묵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묻죠. 또 따진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나라에 대해서 원망의 소리를 쏘아 올리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영역 끝에 서서 오늘 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때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폭풍을 알지만 이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태풍 겉에는 너무나 무서운데 그 안은 굉장히 고요하다고 합니다. 거기는 또 기류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상승 기류가 있지만 그 눈이라고 하는 태풍의 눈 안에, 폭풍 속에는 고요함이 있대요.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위험하고 무섭고 두렵지만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는 평안함과 고요함, 위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죠.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1절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습 자체도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가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도 이 너무나 놀라웠잖아요. 불꽃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평생 처음 본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지 하고 굉장히 평범했던 떨기나무 위에 불꽃, 저렇게 뜨거운 불꽃이 있는데 순식간에 사그러져야 될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위험,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압도하시는 그 현현이 그 인간의 교만을 꺾어들인 그 나타남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폭풍의 가운데, 그 고요함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램프의 요정, 그 소원 성취의 신호를 만들고만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의 위엄 속에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2절에 그러네요. 38장 2절 읽어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대답할 말이 없죠.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어느 정도 의로웠지만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죠. 다 자기의 영역밖에 문제였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도 어쨌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이 지금의 장면, 폭풍우 치는 모습 속에서 어쩌면 이 갈릴리의 제자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죽을 것 같다고,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냐고. 그런데 그 풍랑이 있는 이 배 고물 끝이죠. 그 끝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보고 바다랑 이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치니까 그들이 마치 순종하듯이 고요해졌다, 잠잠해졌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그 풍랑을 보고 놀라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주님의 한마디에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모든 것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어찌 저것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에 제자들이 놀라며 말하죠. 이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대사를 남깁니다. 당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죠. 네, 그렇게 되니까 무리도 거르십니다. 그죠? 무립자들이 마치 꽉 단단하게 해서 주님을 떠받치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죠? 어떤 분들은 시적으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의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시간에 가두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놀라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주님에게는 뭐라고 하시죠?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지시간에 가두려고 내 경험 안에 가둘 때는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주권 앞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비로소 평안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얘기하는데 땅의 기초와 모퉁이 돌을 놓으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욥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천지 창조의 신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우주 여행을 시켜주시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질문은 일단 욥이 기를 확 죽어요.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누구니?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근데 아니고, 인간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완벽하게 세우신, 그리고 그걸 붙들고 계신 통치의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이야기 책망이기도 하지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자면 6절에는 모퉁이 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퉁이 돌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구원의 돌로 말하니까요. 시편의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설계하실 때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죠. 저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다. 스스로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구원할 수 없는 인생. 욥이 지금 자신의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나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이가 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만나지만 멈추게 하는 이도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폭풍을 누가 일으키고 있는가 지금요.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풍랑이 일고 폭풍 속에 있어서 너무 두려움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죄와 사망을 넘지 못해요. 그 한계를. 그렇죠. 그의 미지의 영역인데, 그러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계를 넘어 깨트려 주셨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앞날을, 영원한 날을 붙들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모습 속에 참 감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나타나고 동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냥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 너무나 멋있는 모습 같아요. 인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신앙의 도전이면서도 인격적인 만남의 초대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묻고 대답하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해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 돌아보시고 가장 깊은 바다 밑을 걸어 다녀 보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도 생명의 문도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도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울부짖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마지막에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뭐라고 그럴 거예요? 모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 아니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죠?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지식과 내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제안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 그 주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나를 위해 기초를 놓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의 모퉁이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신 그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입술에 무지한 말을 멈추고 원망을 닫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창조주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 선교지에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갇히지 않도록, 암에 갇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은혜와 평강 누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영역을 한계를 우리 주님 부르면서 넘어가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선교 대한민국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북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경계선도 넘어 나아가길 원하오니 복음의 능력 가운데 통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오늘도 많아지길 원하며 특별히 더 미지의 영역 같은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셔서 그 따스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업의 가정에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